자, 여러분, 하나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도 본받으라고 하신 속성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도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닮는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죠. 네,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공유적 속성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거룩함이라든지, 우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겸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따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 공유적 속성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 하면 생각나고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뭡니까? 사랑.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할까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특징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35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리요, 끊으리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같은 사랑인데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게 하는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무엇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것은 결국엔 무엇이 우리를 연결시켜 놓은 것일까? 정말 그거는 끊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오늘 더 그 끈이 공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강력하게 되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끊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죠? 사랑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충족을 누리고 충분히 그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금방 회복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매사가 확신이 있고, 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어디 가도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고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불평, 불만, 또 원망, 이런 마음들이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셨죠?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강력하게 오늘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놓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놓지 않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누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누구냐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누가 있습니까? 자, 우리 34절에 나와 있어요. 34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34절에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같은 성경이니까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하실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범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아서 내가 완벽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와 과정과 모든 열매와 모든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 보았더니요, 31절에 나오죠. 우리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짓고 죄질 거 다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지금 눈물 나는 심정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셔요. 여러분 힘든 상황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거 다 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든든함이에요. 든든함.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어려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금방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데, 이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랑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 탄력성이,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낮을까요 높을까요? 여러분 느릴까요 빠를까요? 빠르고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회복되고 금방 회복되고, 그게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작가인데 그분도 한 책을 한 3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면은 이렇게 그 인상이 얼굴이 좀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면접관들이 아예 딱 보고 면접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얼굴 모양만 보고 인상만 보고 당신은 우리 회사 들어와도 그 얼굴 표정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면접도 안 보고 그냥 퇴짜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저기 한강물 보이는 그 지하철 있잖아요. 그 한강물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 왜 사냐 뭐 그러고도 네가 자존심이 왜 이런 식으로 거절감, 박탈감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잠시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30년 전에 어릴 때였죠. 그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 운영하던 공장이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요.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쟁 업체에서 몰래 방화를 저지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가족들도 팽개치고 삶을 포기했더라면 그 영향을 30년 전부터 고스란히 자기가 그걸 보면서 성장하고 자기에게도 영향이 됐을 텐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요. 오히려 힘을 내고 또 다시 도전하면 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힘과 격려를 오히려 하고 꿋꿋이 자기가 하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실패와 어떤 낙심, 낙담되는 일을 만났을 때 아무리 한강물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아버지 모습을 딱 떠올리게 되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 그 증가가 돼가지고요. 금방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도전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든든함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든든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든든해지시길 바랍니다.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아침을 좀 과식했더니 든든하긴 하네요. 그래. 그런 든든함 말고 영적인 든든함,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 체계가 되시는 거예요.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 마치고 나서 별도로 석사과정을 신학 석사과정을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전공한 게 교육학이에요. 거기 교육학을 할 때는 영성교육학, 심리교육학, 상담, 목회적 교육학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다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심리 상담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힘든 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지지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나의 지지 체계가 누군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 형제, 또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지지 체계가 6명만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증가가 되고 금방 회복된다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대로 접목시켜 보면은 마찬가지. 우리 가장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지지 체계가 누구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지 체계는 내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지지 체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금방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방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 마음을 아신다. 나를 잘 아신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 안에 이렇게 보실 때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할 여러분 사람들이 자 6명 이상 다 되시죠? 한 3명만 대답을 하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분들이 6명 이상 되시죠? 네, 6명 이상. 금방 몇백 명 불어났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든든함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자, 32절이죠. 32절에 보세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그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은혜, 평강, 하늘의 소망, 은총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보장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장된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만 보장성 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에도 보장성 보험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장성,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성, 그 보장된 든든한 은혜, 여러분. 단순히 정서적으로 마음 위안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믿습니까? 천국까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된 은혜예요. 아까는 뭐라고 했지? 영적인 든든함. 그 다음에 보장된 은혜.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37절인데요. 3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35절에 나와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온갖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 핍박. 더군다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핍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으면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 승리의 경험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이 충족되지 못한 분들은 늘 패배주의 속에 있어요. 패배의식 속에.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맨날 져.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청팀, 백팀 나눠도 꼭 나는 왜 지는 팀에 속하냐 이 말이에요. 꼭 나는 왜 지는 청팀에 속해, 저는 백팀에 속해. 그래서 작년에 운동회 때는 청팀으로 가서 졌는데 이번에는 백팀이 되고 싶다. 근데 백팀이 진짜 됐어요. 근데 이번엔 무슨 팀이 져요? 백팀이 또 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문제는요, 진짜 그 사람을 패배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듬해 아니라 그 다음 해, 여러분 운동회 할 때마다 100팀 되고 청팀 되더라도 운동회 할 때마다 내가 지는 팀에 속해 있어도 그런 생각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이 마음이 패배한 거예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승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믿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누구에게?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맡긴 사람은 오늘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승리의 경험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배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요행만 바래요. 그래가지고 뭐 나는 출신이 안 좋아, 나는 배경이 안 좋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덕을 못 받았어,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패배주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다고 하는 게 요행이나 바라고, 아 그래 내가 돈 많은 배우자 만나면 되다, 그러면 내 인생 바뀌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려고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들. 그러나 여러분 뭔가 그래도 승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노력하고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주의 속에 있는 분들은, 승리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요행만 바라, 어쩌다가 잘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색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 도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게 운명론적 인생관이 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과응보적 인생관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짐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인생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승리하더라도 그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먼저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 이기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승리의 경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굽니까? 누구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든든함, 보장된 은혜, 그 다음에 승리의 경험, 누구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분이 되시기 바라고 다시 시작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정말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맨날 안 돼,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 이게 생각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형성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는, 말 한마디도, 여러분 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 잃어버렸어, 나 손해봤어. 손해본 게 아니에요. 물질 손해보고 건강 손해보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면 그거는요 내가 잃어버린 돈이 아니에요. 도둑질 당한 돈이 아니라 수강료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수강료를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수강료도 하나님이 다시 금방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강료 하나님께서 수강료 나 많이 썼는데 하나님 수강료 나 많이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지나고 보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요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특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 야, 너 그럴 줄 알아서 나가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싹수가 놀랄 줄 알았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좀 한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서로 좀 하면서 용기를 주고 긍정의 말을 심어주고 여러분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로 낙심되는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다 우리에게 긍정의 말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살아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영적으로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죽이냐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도 긍정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 토닥거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각자 자기 자신을 격려하세요. 예, 진철아. 꼭 이렇게 하면 꼭 여러분들 진철아 하시는 분이 있어. 저는 저니까 진철아 그랬지. 예, 자 다시 한번 아무개야 시작. 진철아. 하나님 안에서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축복의 말을 좀 우리가 서로에게도 하고 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서로 좀 축복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 봤더니요, 여러분 선물 작은 거라도 이 선물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선물. 뭐 카톡, 커피 쿠폰이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사람을 격려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와주는 거래요. 도와주는 거. 예? 도와주는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분들께 여쭤볼게요. 아내가 어디 아프다고 여기가 아픈 것 같아, 결린 것 같아, 뭐가 기침이 나는 것 같아, 콧물이 나오는, 머리가 자꾸 아픈 것 같아, 어디 검사를 해봐야 되나, 이런 얘기하면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병원 가봐 내일. 그것도 병원 가봐 시간 내서 그래. 이렇게 좋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병원 가봐 시간 남는 게 시간인데 당신은 왜 병원 안 가? 예약할 줄을 몰라 막 그래. 근데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에게 지지 체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좀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석사 과정으로 심리상 이런 거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왕이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 그러면 시간을 한번 잡아서 나랑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자, 벌써 느낌이 달라요, 같아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요. 그러면은 아내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선하게 또 답변을 당신 시간 없는 거 나 다 아는데 내가 그냥 내일 시간 내서 내일 내가 그냥 병원 한번 가볼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말이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지탱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도와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자, 네 번째 언어가 뭐냐 그랬더니요, 접촉이래. 친밀함의 표현으로 접촉. 자녀들을 등을 한번 도닥여 준다든지 부부간에 지그시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이런 거. 제가 언제 한 번은 예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예요. 그래서 설악산으로 놀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2월 달이어서 설악산에 눈이 이제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좀 약간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미끄덩할 수도 있고 그러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설악산에 왜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그런 데 아시죠? 예. 거기로 가서 잠깐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머니 손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당겨드리고.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게 어머니 손을 잡은 게 어색하게 느껴진 거야. 어색하. 그때 저희 아이들이 뭐 한 6살, 뭐 7살, 뭐 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어색한 게 느껴진 거예요. 어색한 게. 왜 그럴까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머니 손을 언제 잡아보고 안 잡아본 거지? 이게 순간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내 애들 손은 뻔질나게 잡아주고 내 아내 손도 뻔질나게 잡아주고 자주 잡아주고 애들 손 잡아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익숙하게 내 손에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머니 손을 탁 그때 잡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 너무 생소하고 또 그 사이에 또 어머니 손이 또 여러 굳은 살이 막 박혀있고 막 그런 느낌. 자, 그러니까 이 표현도요, 자주. 친밀함, 표현을 해야 돼. 표현.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등 한 번을 다독거려주는, 등 한 번을 두드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다독거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닥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랑의 언어 중에 같이 있어주는 거래. 같이 있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회복시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시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 놓치지 않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